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좀 소개하고 말씀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좀 최근에 우리 김홍기선 이쪽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분에게 제가 좀 일감을 좀 드렸는데요. 어떻든 그분이 오셔서 견적을 낼 때 제가 아무 얘기 안 했죠. 어쨌든 그래서 일은 진행이 됐는데 이제 일하다 보면 좀 이렇게 변경이 생기지 않습니까? 일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 힘으로 어떤 부분들을 일을 처리해 버리니까 어쨌든 이래서 어떤 일이 한 300 달라고 얘기했던 얘기인데 저희들이 한 100만 원치 일을 한 거죠. 쉽게 설명하면 일을 했으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를 우리 김홍기 쌤 드려주셔가지고 그거 이렇게 우리가 일을 정리했는데 얼마 드려야 되냐라고 물을 때에 이제 이 일한 만큼은 좀 이렇게 빼줘야 되잖아요. 원래 원칙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빼줄 줄 알고 제가 그분이 오시 견적낼 때 한마디 안 했거든요. 제가 오라고 그랬지만은 근데 똑같은 300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제가 좀 생각이 달라진 거죠. 일단 300도 제가 보면 굉장히 비쌌던 견적이었고, 좀 상당히 좀 그랬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는 분이고 신앙인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이고 또 제가 잘 아는 분이고 가깝게 사시는 분이어서, 되도록이면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일을 좀 드려보려고 그랬죠.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다른 일을 이제 견적을 뽑아가는 작업들을 했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제 저희들이 어제, 그제, 그제, 그 전날 해가지고 방마다 이렇게 전부 다 턱을 걷어냈잖아요. 시간적으로 촉박하니까 이제 어제 우리가 공고를 쳤는데, 밤 12시까지 작업을 했단 말이죠. 밤 12시 작업을 하니까 얼마나 일을 힘들게 했겠어요. 이제 그런 작업들 하는 과정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 전부 콘크리트 쳐주고 엑셀 깔고 보일러 이런 시설이요. 그리고 그 위에 마무리 해주는데 얼마까지 줬으면 좋겠냐라고 대답을 물었는데 그 물음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 전체 액수를 400 정도 달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먼저 제가 얘기를 했죠. 이미 견적은 내가 봤다. 견적은 봤는데 되도록 집사님한테 일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견적을 뽑아라 얘기를 하니까 400을 달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금액적으로 뽑아봤겠잖아요. 그래서 400만 원 달라고 그래서 일을 드리지 않고 자, 김 집사님이 하는 말씀이 그러면 이 창틀한 것도 취소를 시켜라. 그래서 오늘 실제로 이제 다른 분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 창틀 때문에 오늘 다른 창틀까지 다 해가지고 450만 원 일을 하게 된 거죠. 견적을 냈으니까 상당하게 금액이 올라갔죠. 그렇게 되어서 한 가지 일을 통해서 견적이 잘 나오니까 좋은 자재의 가장 좋은 유리 그런 것들을 해서 하니까 다른 공사까지도 일을 하게 된 거죠. 물론 결정은 이제 김홍기 선생님이 하셨지만은 제가 뭘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적어도 이제 아는 분 성도를 불러서 왔으면 제가 불렀으니까 이미 그분들은 제가 알잖아요. 견적 어느 정도 나온 거 다 대충 알고 그러니까 거기서 인건비 먹고 어느 정도 좀 이익금 남기는 선에서 먹으면 그러면 제가 오케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은 이제 거기에서 그냥 한 달 월급을 빼먹으려고 그러니까, 결국 400만 원, 300만 원 공사에, 상당히 많이 빼먹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방 하는 것도 상당히 빼먹는 거고, 그러면 일반 직장인들 300선 이상 정도가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와서 일을 하고 벌어가는 거죠. 그럼 제가 보기에는 좀 제가 불합리하게 본 거죠. 여러분 사업하니까 안 남으면 안 되지. 이 사람이 와서 일을 하게 되고 임금이 나가니까 남지 않으면 안 되죠. 남지 않으면 안 되지만 제가 부를 때는 인건비 플러스 조금 이제 그런 입장으로 부른 건데, 왜냐면 제 얼굴이 있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 부른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사람 불렀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큰 건까지 놓쳐버린 것이죠. 그럼 이제 앞으로 제가 그분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부르죠. 어떤 일이 있어도 부를 수가 없죠. 이제 뭐 그분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현장에도 좀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 소개해드리면 제가 좀 많이 어려웠던 적이 있거든요. 너무 비싸게 받았다. 아니면 어떤 하자 처리 문제가. 그래서 일을 공사를 하게 되면 잘하면 물론 잘해도 하자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생길 수가 있죠. 하자가 생길 수가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력해도 하자가 생깁니다. 그거 인정하는 거죠. 그 대신 다만 하자가 생겼을 때의 최소한 성의는 보여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어느 정도 성과는 자기가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을 통해서 돈을 설령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다른 일을 할 때나 다른 사람 소개할 때 소개를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소개를 해주겠죠.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이 또 그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제가 조금 속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엉뚱하게 얘기를 막 해야 되니까 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 좀 이상하다, 이제 저렇게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좀 이제 돈을 벌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일을 좀 이렇게 시켜보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이분 아니구나, 이제는. 그래서 해서 결국은 오늘 창틀까지 다 하면 450 공사에다가 700 공사잖아요. 그럼 700 공사하면 거기서 300 얼마나 거의 절반 정도 남아버린단 말이죠. 그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집수리 같은 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일반 사람과 대하는 입장이고, 저는 어느 정도 다 아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니까 큰 건 같은 거 놓쳐버리게 되고 아예 다 취소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다시는 이제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로 인해서 저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수입이 창출되는 부분들이 다 단절돼 본 거죠. 저를 통해서 소개받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 일을 할 때 그분 얘기 나면 아니다고, 그분들은 아니다, 등친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안 쓰겠죠.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랑, 자비, 긍휼, 은혜, 이 관점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제가 지금 그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비를 베풀어 준 거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우리 집사님도 옆에 들으셨지만, 제가 웬만하면 집사님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도 감동이 돼서 어느 정도 성과만 딱 얘기를 하면, 또 제가 중간에 있는 입장이잖아요. 중간에 있는 입장이니까 제 얼굴이 있으니까,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얼마 안 남지만 인건비만 따먹을게요. 어차피 사람 붙여 쓸 거잖아요. 자기 인건비 따먹는 거니까 자기 직원들 시켜서 이렇게 하고 인건비 따먹고 플러스 알파 좀 가져가면, 그러면 손해나는 일 없잖아요. 어차피 직원들이 있는 상황들이니까. 그러면은 그 일로 인해서 또 제가 고마우니까 또 다른 일을 또 주겠죠. 여러분,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우리 교인 아닌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붙여 먹어도 제가 말하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더 붙여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니까, 우리 교회 성도기 때문에 제 양들이 과하게 돈을 지출되거나 어떤 일을 한 게 된 것에 관해서는 제가 생각을 다르게 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 돈을 다른 분 소개해 줬을 때 좀 우리 성도 아니다 어떤 분들에게 조금 더 붙여 먹어도
그 정도 썼으면 괜찮겠네. 이렇게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대할 때는 제가 별로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과 자비와 공의와 은혜의 하나님이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초점을 모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 플러스 또 다른 면이 있다고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크게 보이고 이게 중심으로 가지만 여기에 또 다른 축이 하나 똑같이 균형을 잡는 또 하나 축이 있다고요. 이 축이 무너지거나 이 축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이해를 못하고 용서를 안 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끝났다 나 그분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분 정기 사장님 같은 거 제가 계속 연결을 시켜주니까 굉장히 일을 많이 지금 하시는 거죠. 제가 한번 소개해주고 하니까 그분들 또 물고 들어 사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한 분을 소개해주면 그분이 물고 들어가고 또 다른 분 우리가 그분이 잘해주더라. 그럼 또 다른 사람 물고 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한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 네 사람 되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지게 되면 그게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되잖아요. 이 불경기에. 그래서 그 우리 정기 사장님 같은 경우도 제가 소개해줘서 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 우리 장모님이 지금 옆에 그 곽 장모님이 사위가 지금 병원을 개원을 해요. 신임문역인가 그쪽에서 좀 한다는데 병원이 한 50평 정도 어떤 사무실을 빌려 사는 건데 여러분 50평 전기 들어가면 꽤 들어갑니다. 50평에 전기가 들어가면 평균적으로 따져서 꽤 큰 돈입니다. 원래 우리 김호국 선생 같은 경우도 전기가 원래 업자들이 들으면서 400 우리 집사님이 알아보셨으니까 400 정도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90이 하는 거죠. 90이 하는 거예요. 그분은 제 얼굴 보고 그렇게 싸게 해주는 거죠. 물론 김호국 선생님 좀 도와드리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 김호국 선생님 나중에 혹시 전기 하는 거 모르냐 이렇게 하면 내가 그분 하는데 친절하게 잘해 주시더라. 이렇게 되면 또 한 분을 물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니까 잘 되겠죠. 아무리 다른 사람이 어떻다라도 불경기라도 그분은 소문에 의해서 입에서 입으로 가니까 장사가 되고 사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일을 하다가 우리 지금 1층이 그 에어컨 콘센트라고 하는 뭡니까? 그 차단기. 그 차단기가 조금 약한가 봐요. 암페어가 뭐 그런 것들이 좀 약해서 우리 30으로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꾸 차단되니까 이게 떨어지니까 좀 하나 바꿔주라. 그랬더니 얼마예요? 그랬더니 목사님들만 바꿨어요. 그냥 해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분도 제가 소개한 걸 아니까 그렇게 또 은혜를 갚으려고 일을 쓰고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러면 사람이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십시다. 토라가 여러분 써질 때 토라가 쓰일 때 납비들의 증언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불 위에 다시 설명하면 이 어떤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 검은 불과 하얀 불이 있다고 소개하는데 검은 불은 자비, 헤세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국률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니까 헤세드잖아요. 그 헤세드의 하나님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또 다른 불은 있는데 그 불은 하얀 불이에요. 검은 불은 하나님의 헤세드로 자비를 설명하는 거고 하얀 불은 하나님의 공의로 히브리어 보니까 이게 뭐라고 됐는가 하면 째다카라는 단어예요. 째다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째다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인데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얀 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하얀 불 위에다가 검은 불로 글씨를 썼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공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불 위에다가 하나님의 자비의 불을 비추어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비가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여기에 초점을 모으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른 축에 하나님의 공의적인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빼버리고 여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공의와 은혜라고 하는 관점을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의적인 입장에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제가 어느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하얀 불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째닷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이 정의와 공의의 불 위에다가 검은 불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다. 이게 랍비들 얘기예요. 토라를 기록할 때 랍비들은 그렇게 설명해요. 토라를 기록할 때,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얀 불,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그 불 위에다가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불러서 글씨를 썼다. 하나님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다. 그러면 중심이 뭐예요, 여러분? 중심은 하얀 불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위에다가 성경 자비와 긍휼과 은혜, 사랑을 기록해 놓으신 거라고요. 중심은 공의의 정의예요. 이 부분이 놓쳐버리니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 무조건 하는 자비, 용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여기만 생각하지 공의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옷을 입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좀 여러분 정리가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예, 찾으셨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에메트라고 하는 부분도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인자가 선포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이 잣대 위에다가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덧입혔어요. 이 부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신약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는가? 은혜와 진리, 또 진실 똑같은 단어인데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이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 일반 책하고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 일반 책 혹시 있으신 분? 여기 표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반 책들은 그냥 종이로 되어 있죠. 근데 성경책은요, 가죽으로 되어 있죠. 이게 양피로 되어 있죠. 양피. 이 가죽이에요, 가죽. 가죽인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반드시 성경의 양피지를 입혀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그것이 뭐냐면 토라라고, 토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자면 검은소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그 토라의 양피지는 흰색입니다. 아까 하얀 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공의와 정의. 그 위에다가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정확해요, 그거 정확해. 우리는 지금 이게 지금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유대인들 그 토라라고 하는 성경은 원래는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하얀색 양피지로 성경을 감쌌어요. 그리고 하얀 불이 정의와 공의라고 그랬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놨다. 그러니까 성경이 딱 맞아버리잖아요. 반드시 이 토라를 기록할 때는 토라 스크롤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기록하는 이게 규칙이래요, 규칙. 지금은 이게 좀 희미해졌습니다만은 원래 유대인들 랍비들 입장에서의 이 어떤 성경 토라를 기록할 때는 반드시 토라 스크롤이라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그 규칙이 뭐냐면 모든 문자는 반드시 하얀 양피지라고 하는 위에 성경을 기록하도록 했어요. 하얀 양피, 이게 규칙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면 여러분, 하얀 불이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건 그것이 이 검은 불로 기록했다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유대인들이 기록할 때에 반드시 토라를 기록할 때는 반드시
양피지를 둘러싸서 하는 것이 규칙이에요, 규칙. 이게 바로 토라를 중심하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토라 스크롤이라고 하는 실격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토라로서의 권위가 없어요. 실격. 하얀 양피지 위에 안에 성경을 기록해 놓지 않으면 토라로서의 규격에서 이탈돼서 불합격, 실격이라고. 얼마나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에 있어서는 이것이 지금 잘 안 돼서 주로 우리가 검은불 중심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죠. 헤세드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을 이해하고 검은불 위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게 지금 숨겨진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또는 토라라고 하는 원래 그 규칙에서 위반되고, 그러면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랍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성경이 공백 상태다, 그렇게 설명해 버려요. 공백 상태다. 그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이 검은색으로만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허와 빈 껍데기다, 그렇게 설명해요. 성경 말씀이 기록됐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부분을 성령님이 빠진 문자 중심의 성경, 이렇게 이해해요.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셔. 성령님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없다고 이해해 본다고. 하얀 양피지 위에다가 성경을 기록하지 않는 어떤 성경책에 관해서는 유대인들이 이해할 때는 그 성경책은 성령이 빠져버렸다. 하나님 빠졌다고 말해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 공의가 없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부분을 빼버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만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빼버리고 껍데기 붙잡고 신앙생활 똑같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 창세기 1장 2절을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공허, 빈 상태 또는 어둠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도 제 성경책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되니까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때 또 신앙생활할 때에 검은불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헤세드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때론 하나님의 공의가 빠져버리면 신앙생활 껍데기에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본질이 없어져 버리고 껍데기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거 똑같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다, 중심. 하나님의 정의가 중심이고 공의가 중심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이게 하나님 속성이에요, 속성. 하나님 속성 가운데 이 공의와 정의가 빠져버리면 속성과 절반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핵심적인 절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선하는 것이 빠져나가니까 결국 그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이 세상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해서 존경받지 못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빠져서 그래요. 하얀 불 위에 검은 불로 기록된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강단에서 계속 성도들의 어떤 은혜라고 하는 관점, 또 자비라고 하는 관점, 사랑, 긍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이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력이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성령이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이런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빠져나가니까 육체가 되었더라. 똑같은 격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 자비라고 하는 관점을 너무나 기대하면 안 돼요. 너무나. 그것은 그냥 하나님 속성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다고. 우리는 굳이 그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사랑 자체세요. 자체인데 우리가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해서 어떤 뭔가를 기대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늘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린단 말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좀 앞으로 신앙생활을 나가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그 속성적인 측면을
우리 편리적으로 해석하고 이해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그 저울추로 얘기했을 때 저울추가 너무나 기울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자인이라는 단어, 자인. 전번에 테트라는 단어 있었죠. 테트라는 단어 가운데 바브라는 단어를 공부했고 오늘 자인을 공부하는 건데 자인의 설명이에요 지금 여러분. 자인. 히브리어인데 자인이라는 단어인데 전번에 뭐죠? 테트라는 단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 부분이 지금요. 좀 들어가 보죠. 자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숫자 값으로 순서적으로 7번째입니다. 여러분 7번째 하면 벌써 뭔가 떠오르셔야 돼요. 자인이 여러분 7번째 하면 떠오르게 되면 뭐예요? 7째.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7번째. 안식일 봤죠? 안식일. 그 다음에 7년. 그 다음에 49년. 49년 다음에 50년째, 희년. 이런 거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아닙니까?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바로 이 부분은 바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을 씌워줬다. 관. 이게 바부잖아요. 바부인데 바부에다가 관을 씌워준 게 뭐냐면 이게 자인이라는 단어예요. 자인. 관을 씌워줬다. 그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왕관을 씌워줬다. 근데 이 왕관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건데 바로 이게 전부 다 어디가 연결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됩니다. 이 자인이라는 단어가. 전번에 여러분 그 바부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에 하나님, 하늘과 땅 그 설명했었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이 중간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그런 거 다 연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는 건데 좀 자인을 좀 정리해 보시죠. 이 자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기 또는 칼이라는 말이고요. 또는 군대 이렇게 표현하고 또는 쟁기 꼭 모양이 쟁기처럼 생겼어요. 쟁기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좋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안식일적인 측면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안식일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안식일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여기서 더 놓치지 말 것은 바로 바부의 왕관을 썼다. 바부라는 단어의 왕관을 썼는데 그 왕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왕관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왕관을 놓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바부라고 하는 것은 6번째 글자예요. 전번 공부했던 것처럼 바부는 6번째 글자이고 자인은 7번째 글자인데 6번째 글자는 아담이죠, 여러분. 6일째 사람 만들었으니까 아담 또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그 사람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렇게 좀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상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정리가 되고요. 더 주목할 것은 이 바부라고 하는 단어에 자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왕관을 씌웠는데 그게 안식일하고 그것과 연결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 글자는 우리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 신부, 여자 이 단어들이 다 포함된 단어가 자인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다 포함돼서 설명이 돼요. 우리 잠언 12장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잠언 12장 4절. 네, 잠언 12장 4절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여인, 교회 얘기죠. 교회 얘기인데 그 교회, 우리 이제 가정적으로 여자라고 볼 수, 여인이라고 볼 수, 어떤 부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의 면류관이래요. 남편의 면류관. 그게 바로
자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교회라고 하는 관점을 보시면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여자죠. 우리 창세기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교회가 여자고 신부이죠. 근데 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여자의 멸관이다. 여자라고 하는 사람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신부, 남자들 신부죠. 우리 전부 어떤 혼인 예시적인 관점 보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데 여러분 이 언약궤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니까요. 아주 재밌는 건데 언약궤 상자의 아랫부분을 히브리어 보니까 남성이에요. 남성. 남자예요. 남자. 남성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히브리어 언약궤 상자 아랫부분 이걸 남성으로 상징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에 그 보좌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은 여성형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다시 설명하면 남자의 멸관은 여자다. 교회다. 그 얘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언약궤에도 바로 모든 그 여성형이라는 단어들을 위에다 뒀어요.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그 자리. 거기에다가 히브리어는 여성형을 두어서 언약궤가 남자, 남편 머리, 멸류관이 누구냐? 교회, 여자다. 여러분 꼭 여성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언약궤 얘기는 교회 얘기했잖아요. 교회 얘기. 그렇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은혜의 보좌, 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공의, 정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계속 해보세요. 금방 여러분 나약해져 버려요. 이게 적절하게 가요. 적절하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겠지만은 저도 설교할 때 꼭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 설교해요. 어떤 주는 사랑적인 입장, 어떤 주는 하나님의 공의적인 입장,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구원적인 입장. 설교가 다 달라요. 그게 패턴이 있어요. 똑같이 나가지 않는다고요. 똑같이 나가게 되면 계속 여러분이 한쪽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침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을 어떤 때는 설교를 들 때 정신이 바짝 들 때 있죠. 바로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적인 입장에서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 사회생활 속에서 힘들고 찌들고 왔는데 교회에 다 오니까 하나님의 사랑 메시지가 착 전해지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게 강단인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그거에 언약궤에 설명되어 있어요. 또 성경에 그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보시면 그 일곱째 날 해서 샤밧이라는 단어인데 샤바트라고 부를 수 있죠.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히브리어 써서 죄송한데. 그리고 샤부옷이라는 단어는 6월절 후 49년 후에 희년이 오는 거죠. 바로 77에 49. 그런 부분이고요. 다 성경에 이게 다 자인한 단어를 연관시켜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좀 그럼 딱딱하니까 좀 지나갑시다. 그래서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이 7이라는 숫자는 축복받은 숫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자인한 단어가 그런 것이고 이 자인한 단어 7이라는 숫자인데 완성, 온전함, 축복, 안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설명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값은 샤바트라고 해서 바로 안식일 문제예요.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자인이라는 것이 반드시 안식일 연결되어 있고 6일 다음에 7일이니까 그러게 여러분 그래서 7일째 된 날 모든 천지창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과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 한번 보시죠. 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신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게 이름은 샤밧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자인이라는 단어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결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게 여러분 마가복음에 가보면
안식일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2장 23절 28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예, 한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의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새롭게 해석된 안식일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27쪽에 기록된 것처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바로 자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안식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과거 여러분 신앙생활 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어렸을 때 그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는데 만일에 교회에서 주일날 가게 가서 뭐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목사님이 들켰다. 그것은 뭐 뼈를 못 치를 만큼 부러움이 떨어졌어요. 강단에 뿐만 아니라 그냥 내려와 계시는 동안에도 설교하지 않고 나와 있는 계시는 동안에도 여러분 청년들이나 애들이 어느 것에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아이스크림을 어떤 주일날 어떤 돈을 썼다면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불효령 막 떨어져요. 불효령.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나 과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나 그러면 율법적이죠. 굉장히 율법적이었다고요. 그렇다고 신앙이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꼭 가서 뭐 밥 사 먹고 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상당히 주의하고 되도록이면 오락을 삼가하고 되도록이면 안식일 주일을 성수를 잘 하는 게 좋지만 그러나 너무나 우리가 그런 부분에 매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그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여러분 그 마가복음 3장에 넘어가면 병 고친 얘기가 나와요. 병 고친 얘기. 안식일날 병을 고쳤어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살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찌 안식일날 이렇게 사람을 고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잘 알지만 구덩이에 뭐가 빠졌다 양이 빠졌다 이거예요. 그럼 안식일에 못 걸으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죠. 오늘 그 다윗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다윗이 그 대제사장이 아닌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에 있는 이런 떡을 먹었어요. 떡을. 그리고 자기 따랐던 사람을 먹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거 먹으면 죽어요. 죽어. 반대하면 죽이셨어요. 근데 다윗 죽었어 안 죽었어요? 그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 단어에서 헤세드가 나왔어요. 그 단어에서.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오늘 전체 여러 가지 공부 가운데 하나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하얀 불 위에다가 검은 불로 성경을 기록하셨다. 하얀 불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다. 그 공의와 정의 위에 헤세드 자비를 기록해 놓으시고 사랑을 기록해 놓으셨다. 그리고 유대인들 랍비일병의 성경을 토라를 이해할 때 우리가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뭐 색깔이 뭐 불그루스름한 책도 있고 여러 가지 표지가 다릅니다. 양표지가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어떻든 검은거로 됐든 어떤 관계없이 일반 책과는 다르잖아요. 일반 책들은 이렇게 돼 있지 않지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책만 양표지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같은 양표지가 없으니까 비싸고 그러니까 이게 책이 오래 보면 떨어지잖아요. 제 성경책에 그런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옛날에 이게 하나 바꿔주고 그랬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다가 종이 붙이지 않냐 이 말이죠. 종이 붙이지 않고 반드시 양표지를 붙이잖아요, 우리가. 왜 그래요, 이게? 바로 납비들이 생각했던 그게 뭐냐면 하얀 양표지 위에다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다. 근데 하얀 양표지가 아닌 성경책은 그들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지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공부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관점에 두고 그 위에다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놨다는 거. 여러분이 그 하나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균형이 정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적인 입장, 진리를 여러분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 위에다가 하는 복줄자, 은혜 주는 것이죠.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복 달라고 하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하얀 양피지가 없는 것이죠. 하얀 양피지가 없는 상태로 헷세대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과 여러분 공율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니까 신앙생활에서 성도들이 나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중심,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고 신앙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짚고 가고 진리 말씀 따라하면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이 있죠, 여러분. 힘이 있죠. 자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데 여러분 강단에 메시지를 전하는 입장이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만일에 돈을 탐하고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랑 명예를 탐하는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한다면 제가 만일에 진실된 종이라고 한다면 그런 입장에서 와서 설교를 했을 때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양심에 비춰봤을 때 설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론 그것도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면 뻔뻔을 하겠지만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동안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제가 설교한 내용이나 성경 공부하는 것 가운데 좀 초점이 주로 제 설교는 공의적 입장과 정의적 입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 입장에 전했던 원인을 이해되셨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설교를 저렇게 했을까? 성경을 저렇게 가르쳤을까? 라고 여러분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김호 기사님 공사 때문에 좀 예화가 잘 되는데 여러분 우리 김호 기사님 원래는 이 바닥 공사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내장재하고 마무리 지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가니까 또 집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삐그덕거려서 저녁에 잠 못 잤다고. 삐그덕거렸대요. 그리고 이게 습이 올라오니까 저녁 내 밤새도록 습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들장에 자는데 우리 이런 바닥에 자는데 저녁 내게 삐득 소리 난 거죠. 그 아침에 가가지고 장판 뜯어 보니까 이 노란 테이프 있죠. 그걸로 쫙 다 붙여놨어요. 소리 이게 다 갈라져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걸로 깨지고 그런데 그걸 뭐 한 개, 두 개 바른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바르는 거죠. 그 가양하게 다 쳐져 내려왔고 그렇게 시작하니까 이건 상황이 좀 안 좋아지잖아요. 그걸 뜯어보자 해서 뜯은 것이 오늘 지금 공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커져버렸어요. 근데 더 문제는 밑에를 이렇게 한마로 깨보니까 한층 내려가서 엑셀이 있고 또 한층 내려가서 이게 좀 두꺼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 근데 이게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럼 걷어버리자 해가지고 걷기 시작하니까 그게 두 차가 나온 거예요. 5톤짜리 두 차가 나왔어요.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게 밑을 긁어보니까 부럭거리는 것들이 다 썩어버렸어요. 부실부실. 다 없는 거예요, 다 없어. 싹 긁어내보니까 그 홈 자체를 파가지고 그것다 콘크리트를 부어버린 거예요. 다시 잡아주는 거죠. 잡아서 이렇게 해주니까 힘을 받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의와 정의 그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여러분? 뼈대가 튼튼하지 않은 데다가 아무리 좋은 살을 붙여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편백 좋은 거 붙여보면 뭐 하냐고, 여러분. 편백이 아니라 편백 할아버지가 와도 바닥이 안 좋으면, 그 다음에 기초가 안 좋으면 무너지잖아요. 그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바로 하얀 불. 이 하얀 불이 여러분 그거예요. 하얀 불 위에다가 검은 불이라는 불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 이게 잘못되니까 안 돼요. 그래서 김호 목사님이 목사 이렇게 기초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네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정말 여러분 삶 속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고 그러는데 젊은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든 그런 기초들, 그런 기초 실력들을 잘 쌓아놓으세요. 그래놓으면 그 위에다가 얼마든지 뭘 얹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조금 얹어도 무너져 버려요. 버티질 못해요. 그러면 끝이죠. 정말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삶의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